오늘은 가브리엘 찬양대가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네, 아침부터 너무 수고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까 2부 예배 때 봤는데요. 아직까지는 3개 성가대 중에서 가브리엘이 그 사진 플래시가 가장 많이 터졌습니다. 네, 가장 많은 사진 세례를 받으신 거 다음 주에 우리 여수룬이 그걸 깨진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네, 그만큼 아까 보니까 뭐 아들, 딸들, 손주들, 뭐 남편들 할 거 없이 뭐 다 사진 찍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기록에 남긴다는 것도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렇게 보시면서 또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을 이렇게 느끼시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찍으신 분들은 꼭 보여주십시오. 혼자 갖고 계시지 마시고. 네.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 뭐 성경 인물 중에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의 인물 중에 좀 불행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예레미야가 바로 좀 불행한 인물입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자, 즉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 선지자들이 받은 말씀들을 보면은 지금 뭐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잘못하는 것들을 지적은 하나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 밝은 미래, 회복이 있을 것이다. 지금 잘하고 지금 잘 고치면 하나님께서 나은 미래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이 심판을 외치고 또 회개할 것을 촉구하지만 그 속에는 사실상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또한 포함되어서 함께 이야기를 하기에 그 예언자가 갖고 있는 어떠한 마음 속에는 어떤 절망이 자리 잡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여러 선지자들과 조금 다른 행보를 걷게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하지만은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사실 절망적인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내가 거하고 있는 그리고 네 민족이 함께 이루고 있는 그 나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너희 남유다는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그 이야기를 왕과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다라는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녀같이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라 이제 망할 거야. 멸망당할 거야. 그 뜻을 내가 바꾸지 않을 거야. 너희 나라는 망해. 그러니까 가서 전해.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라고 전해라.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받습니다. 희망을 얘기하기도 어떻게 보면 벅찰 수도 있는데 절망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이것만큼 불행한 인간이 어디 있을까?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여도 이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 심정이 어땠을까 한 번쯤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말 해도 칭찬 듣기 어려운 세상 가운데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명분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 예레미야의 심정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예레미야가 출신이 아나돗 출신입니다. 아나돗은 어디냐면은 바로 솔로몬 왕조, 솔로몬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솔로몬으로부터 내침을 받았던 아비아달 제사장 가문들이 쫓겨서 갔던 곳이 바로 아나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그 아나돗 출신으로서 버림받은 예언자 가문 출신입니다. 즉 남유다 왕조로부터 버림받은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 바로 예레미야죠. 남유다 왕조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을 리가 없겠지만 그 인식이 좋지 못한 출신 가문 그 후손이 남유다 왕조가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다닌다면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너 매국노지,
너 나라에 대한, 민족에 대한 조그마한 사랑도 없지. 너희 가문이 이 다윗 왕조, 솔로몬 왕조에게 내침받았다고 해서 지금 억하심정에 남유다 멸망당할 거라고 예언하고 다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분으로. 예레미야는 얼마든지 그러한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조건이었고 그쪽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멸망당합니다라고 외치고 다니는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매국노라고 하는 모욕과 질타를 덤으로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예레미야를 일컬어서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마음 한구석에 전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대한 그 억울함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끌어안고서 자기가 내뱉어야 되는 그 말을 다 감내해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를 일컬어서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르죠. 나라의 멸망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 나라의 멸망을 얘기했어야 했고, 또한 자기가 어디 출신인지 분명히 알지만 그 출신임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자기는 분명히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게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레미야. 그가 흘렸던 그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의 눈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리가 무너지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현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있지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이 진리가 무너진 세상을 볼 때 지옥이 따로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 영화를 잘 안 봅니다. 무서워서 안 보는 것이 아니라 공포 영화보다 더 세상 살기가 공포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죠. 굳이 영화를 통해서 보지 않아도 세상 사는 것 자체에 공포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평화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공포를 느끼고 불행을 경험한다는 것, 거기가 지옥 아니겠습니까? 더한 것은 세상이 그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지옥과 같은 세상으로 변해간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되는 교회가 지금 백척간두 풍전등화와 같은 현실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얼마 남지 않은 생명줄을 바라보며 희망이 아닌 절망을 외쳐야 하는 현실은 자칫 그걸 외쳐야 하는 자에게는 무모한 도전과도 같은,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가 이 세상을 견인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이 과연 희망적인가, 절망적인 거 아닌가? 절망을 만약에 외쳐야 된다고 한다면 그 절망을 외쳐야 하는 그 누군가는 무거운 마음과 무모한 도전, 그 결단을 내려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 해에 1년에 약 100여 개의 교회가 경매에 붙여지고 있습니다. 혹시 경매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는 분들은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신문지상에도 심심찮게 나오는 교회가 경매에 붙여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야 될 그 교회가 세상에 주인된 그 권한을 뺏기게 되는 거죠. 연일 사회면을 덮고 있는 기사 중에 목사, 전도사, 교회 직분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뜻함과 선행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절망적인 사건 사고 속에 이 크리스천들의 이름과 직분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착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는데 나쁜 이야기의 악역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죠. 그래도 여러분 희망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희망을 말해야 하건만은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닫혀서
이 시대와 우리 교회 현장들이 눈앞에 지금 우리 눈앞에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마다 이 예레미야의 외침과 예레미야의 삶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이때도 우리는 과연 희망만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러나 지금은 참 절망적입니다. 우리 교회만, 우리 영남교회만 바라보면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남교회를 넘어선 하나된 공교회의 현실로 그 시야를 넓혀보면 참 절망적입니다. 굳이 이 입을 열어서 말하고 싶지 않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야기해야 할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터전들의 우리가 뿌리내린 이 신앙의 토양의 현주소를 바라보면서 절망이다라고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희망을 꿈꾸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절망적입니다. 예레미야도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갖고 있었던 절망의 현실은 나라의 멸망입니다. 어떻게든지 막을 수 없는 나라의 멸망. 왜? 그 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그 절망, 그 현실과 그 문제의식 속에 예레미야는 거하고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과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터전과 토양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현실 속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바벨론과 애굽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큰 강대국이 서로 대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유다는 선택을 했어야 됩니다. 바벨론으로 갈 것인가, 애굽으로 갈 것인가. 그런데 이 두 선택지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그 땅은 버려야 합니다. 바벨론을 의지할 것인가, 애굽을 의지할 것인가. 바벨론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애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라는 혼란과 혼란 속에 끊임없는 다툼 속에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예레미야는 외쳤습니다. 바벨론이 우리를 멸망시킬 겁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합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외침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 예레미야 40장에 이 예레미야도 그 포로 가운데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그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레미야가 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우리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자라고 외쳤던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제안을 합니다. 선지자이셔, 우리 같이 바벨론 가서 삽시다. 당신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그 결박을 내가 풀어줄 것이고, 당신이 바벨론에 가서 산다고 한다면 당신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당신의 거처를 마련을 해주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거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한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말이 맞았으니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계십니까? 풀어줄 테니 같이 갑시다. 가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시지요. 예레미야에게 왔던 제안이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예레미야에게 제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 6절을 통해 확인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냥 유다 땅에 남아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멸망당해버린 그 터전, 절망으로 얼룩져버린 그 현실 그 위에 서 있게 됩니다. 얼마든지 바벨론으로 가서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며 자신이 예언한 예언이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그곳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택한 것은 바로 절망으로 멸망해버린 자기의 땅, 그 유다 땅에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신이 선포한 그 절망의 현실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애굽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땅에 남아있었던 아주 친바벨론적인 사람들의 그 무리에 섞여서 희희낙낙거리면서 살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다 멸망해버린 그 절망 속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에 가면 이 절망스러운 현실에 오신 한 분이 계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 계셨고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이었으나 예수님 당사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예수님은 절망 속에 거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예수님 당사자에게는 이 현실이 절망이라고 하는 거죠.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있어도 되는데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희노애락을 함께 해야 했고 희노애락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셔야 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희망과 소망이었겠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것은 절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절망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절망 속에 거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 절망의 현실을 끌어안고 그 속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왕으로서 살아가는 길도 아닙니다.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방법도 갖고 계셨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자기의 땅에 남아서 그 절망의 현실 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길이 아닌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절망의 현실을 택하셨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신학교에서 설교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때 배우는 것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 결코 2인칭 화법으로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2인칭 단수나 2인칭 복수로 설교자가 말을 할 때 자연스럽게 설교자와 회중 사이가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당신들 하다 보면 그 너희와 설교하고 있는 사람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는 거죠.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선포되는 말씀 속에 선포자 자신은 열애가 되는 그 특권 의식을 사용하는 설교 언어나 설교 화법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배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학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2인칭 화법이 아니라 1인칭 복수 화법을 사용해라.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 역시도 그 말씀 속에 거하게 되므로 설교자와 회중 모두 하나님 말씀 아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설교자는 결단코 어떠한 특권의식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속되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지배를 받도록 그가 외치는 설교, 그가 말하는 화법에서부터 그러한 것들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위기, 교회의 절망을 이야기했으나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뉴스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모순된 행동들과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갖가지의 사건, 사고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 자신은 괜찮다고, 우리 교회는 괜찮다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절망은 곧 우리 영남교회의 절망이요. 우리 영남교회의 절망은 곧 나 자신의 절망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과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은 곧 내가 받고 있는 비판과 질타라고 우리 스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절망 속에 거하는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나의 문제로 여겨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레미야의 마음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현실을 떠나지 않고 그 절망스러운 공간에서 고난과 십자가를 짊어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절망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를 떠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이들을 붙잡을 만한 명분도 많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거하고는 있지만 나 역시도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에 함께하고 싶지 않다. 이대로는 어려운 것 아니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이 과연 진리를 외치는 진정한 모습이냐? 라고 반문하면서 끊임없이 언제 어느 순간에 나도 떠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 속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분들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영남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앞으로 희망적이니까, 앞으로 교회가 희망이니까,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희망 속에서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희망이 언제 올지, 어느 순간에 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눈 뜨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 이 교회가 회복하지 못하는, 정말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절망을 계속 보다가 우리가 눈을 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이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절망적이기 때문에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망스럽기 때문에 더더욱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땅에서 그 절망을 외쳤지만, 멸망을 외친 예레미야지만 그 땅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오시지 않아도 되지만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절망 속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치는 자의 소리가 공허한 울림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절망적인 토양에 희망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아직은 살아있는 그루터기가 뿌리박고 있음을 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한다면 그들이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나무는 잘려갔고 열매는 맺히지 않는 나무라 할지라도 그루터기라도 뿌리박고 있으면 언젠가 그 나무는 다시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희망과 회복의 때를 약속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싶지만,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희망과 회복의 손을 내미실 때
그 절망 속에서도 그 절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켰던 그들이 반드시 거름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으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 거합시다. 우리 절망 속에 함께 합시다. 함께 아프고 함께 고난받고 세상을 향하여 함께 용서를 빌고 또 함께 내일과 미래에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될 그 씨앗을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절망의 토양에서도 그 절망의 토양을 딛고 서 있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마음으로 그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군들 희망을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이,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외쳐야 했고, 얼마든지 그 현실을 도피하여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 현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절망 속에 거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절망의 현실 가운데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들을 둘러봅니다. 희망적이지 않다. 수많은 외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영남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이곳에서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가지가 잘려나가고 줄기가 잘려나가도 그 뿌리를 주님의 말씀에 진리에 굳게 박고 절망 속에 거하여 하나님의 그 희망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아픈 현실들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남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로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